오늘 함께 볼 말씀 에베소서 5장 마지막 절인 33절과 6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 읽어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가정, 자녀 그리고 하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자리를 정말 사모하지만 몸이 아프다든지 이런저런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하고 있는 곳에서 또 병상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같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동안 이 교회가 있기까지 기도하고 헌신하신 우리 어르신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교회 학교에서 70세 이상 되신 어르신들에게 또 예쁜 꽃을 달아주셔서 감사한데 저도 달았는데 70 이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우리 또 집사님 한 분이 또 존경한다는 마음으로 저를 격려하시면서 이렇게 달아주셨어요. 5월을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지난주도 하나님의 법궤 안에 있는 세 가지 물건, 십계명이 새겨진 두 개의 돌판, 아론이 사용했던 싹이 난 지팡이, 그리고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날 때에 매일같이 먹여주셨던 만나를 넣어둔 항아리, 이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두 개의 조직인 가정과 교회에는 그 중심에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또 그 연장선상에서 가정을 이루는 가족 구성원들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다 아시지요? 가족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부모도 있고 자녀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한데 오늘은 먼저 부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 또 특별한 일이 없으면 다음 주에 부모와 자녀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부부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지난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세기 2장에 처음 나옵니다. 최초의 신랑 신부는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두 사람을 맺어준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주손으로 가정을 이루는 그 과정 속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창세기 2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다시 17절 말씀을 띄워주시고 우리는 이 17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은 하나님과 아담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를 규정 지어주는, 이치를 정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 남편과 아내, 배우자의 관계, 부모와 자녀, 그리고 다른 성도, 다른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됩니다. 부부 관계는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나님 사이에 수직적 관계가 형성된 그 이후에 맺어진 관계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게 우선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바로 맺을 때에 가족 구성원 전부가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 때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부모님들을 영적 권위자로 알고 섬기고 부모님께 순종할 수 있는 자녀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가 되기 이전에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좋은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가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2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으로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이 성경 구절 하나로 수많은 논문들이 발표되어져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이 문장 속에 엄청난 신학적인 의미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많은 의미 중에 제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의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그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인격적 관계로 이루어지고 인격적 교제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인격적 관계라는 건 뭘까요?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서 맺어지는 관계가 인격적 관계입니다. 결혼을 해도 강요에 의해서, 협박에 의해서 결혼을 한다면 그건 인격적으로 맺어진 게 아니지요. 내 속에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있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평생 같이 살고 싶다는 그런 마음에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상대도 그런 결단이 있어서 같은 인격적 관계 속에서 맺어질 때에 진정한 결혼이고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아담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동산 안에 있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먹고 싶은 대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의로 먹어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너의 뜻대로 먹어라.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그러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어떻게 해라? 먹지 마라. 네가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6절에서 임의로 먹으라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인격적 의사 결정권이 사람에게 있다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동시에 17절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말씀 속에는 너는 너를 지은 창조주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네가 최고가 아니고 너 위에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있고 너 위에 명령권자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사람 네가 너와 나 사이를 인격적 관계로 맺기를 원한다. 모든 결정을 네가 스스로 내려서 네가 나와 인격적 관계를 맺기를 원할 때까지 나는 기다릴 거야. 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마치 애들 장난감에 스위치 누르면 주인님 사랑합니다, 주인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프로그래밍 되어져 있는 사랑의 고백은 가짜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프로그램에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고 종처럼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로서 스스로 모든 상황을 파악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구나, 하나님이 내게 먹을 것 입을 걸 주시는구나, 참 고맙고 감사하다, 이분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다, 나는 이분 믿고 의지하며 이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스스로 그렇게 결정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하나님과 우리와 맺어진 인격적 관계로 다른 사람과 그런 관계로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부부 사이에는 이런 인격적 관계로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줘요. 남편과 아내는
수직적 관계가 아닙니다. 수직적 관계는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과 인간과 물질 사이에서만 존재해야 되는 관계입니다. 사람은 위에 하나님만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은 사람 발밑에 두고 사셔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인 만능이란 단어를 물질에 붙여가지고 물질을 자기 머리 위에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평생 물질의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어떻게 해라? 다스리게 하자. 사람은 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모시고 물질을 자기 발밑에 두고 하나님의 뜻대로 물질을 다스리며 사는 청지기로서 사셔야 됩니다. 때문에 모든 사람의 관계는 수평적 관계가 돼야지 수직적 관계가 되면 안 됩니다. 회사에 사장님이 있고 직원이 있어요? 그래도 수평적 관계가 돼야 돼요. 내가 월급을 받는 것은 나의 시간을 들이고 노동을 들이고 수고와 땀을 해서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을 갖췄기 때문에 받는 거예요. 월급을 준다고 해서 사장님이 갑질하면 안 돼요. 그 사람에게 그만큼 노동력과 시간을 자기가 받았기 때문에 마땅히 거기에 맞는 대가를 지불하는 수평적 관계라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부부관계도 그래요. 부부관계가 수직적 관계가 되면 참 가정은 불행해져요. 수평적 관계를 이룰 때에 하나님의 뜻이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에 사람의 맨 밑에 발바닥에 있는 뼈로 만들지도 않고 남자의 맨 머리 위에 있는 머리뼈로도 만들지 않고 뭐로 만들었어요? 심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갈비뼈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만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에 여자와 남자가 싸우면 무조건 여자가 이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여자는 뭔 차이 나거든요. 갈비뼈로 만들었거든요.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대를 소중하게 여기라는 의미에서 갈비뼈로 만들었다는 것에 그런 의미가 은연중에 담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사단이 끼어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관계를 서로 인격적으로 맺어진 수평적 관계를 깨트려버려요. 질서를 무너뜨리고 무질서로 만드는 것을 사단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께서 먹지 마. 그러면 반드시 죽어. 그렇게 말씀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사탄은 아니야. 안 죽어. 결코 안 죽어. 먹어도 돼. 네가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남들에게 명령하는 위치에 서서 남들을 너의 종처럼 부릴 수 있어. 그거 먹으면 돼.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즉 물질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남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며 살라고 유혹하고 있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그 말에 혹해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선악과 따먹었어요.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 창세기 3장 7절을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는데 그 밝아진 눈으로 뭘 했느냐? 쟤 벗었네. 얼레리 꼴레리 조롱하고 흉보고 비웃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다가 자기를 보니까 자기도 벗었네. 저것이 나를 보고 또 조롱하고 비웃고 정죄하겠네. 무화과 나무 낑낑대고 뜯어다가 하루 종일 낑낑대면서 무화과 나무 잎새를 치마로 딱 가리면서 야, 나는 부끄러운 것이 없어.
나는 의로와 나는 하나님처럼 완전해. 그러면서 위선 떨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부부 사이에도 일어나고 있지요. 원래 부부 사이는 창세기 2장 24절부터 25절에 이런 관계로 맺어졌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어땠어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서로 감출 것이 없는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벌거벗었어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관계, 정죄할 일이 없는 관계,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줄 수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돼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될 관계가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서로 상대에게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상대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런 경쟁 관계가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지요. 부부끼리 서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은 사단의 거짓말에 속은 거지요. 하나님이 맺어진 부부 관계는 창세기 2장 20절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뭐가 없으므로? 돕는 배필이 없어서 만들어준 게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는 남편에게 돕는 배필로 존재하는 겁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르 케네그도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성경 구절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에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십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나의 도움이 에제르 케네그도라고 하는 그 단어예요. 2절 말씀 마저 본다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사람의 앞뒤가 다 막혀버려. 쏘사날 구멍이 없을 때에 어이없어 하면서 하늘만 바라봐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죽을 맛이에요.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는 것처럼 부부끼리는 여보 내가 힘들어. 여보 내가 쓰러질 것 같아. 날 좀 도와줘. 그럴 때에 여보 힘내요. 내가 도와줄게요. 기도해 줄게요. 같이 잘할 수 있어요. 서로 돕는 배필로 맺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누가 결코 더 위에 있거나 누가 더 열등하거나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내 갈비뼈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그 갈비뼈가 나의 심장을 보호해 주듯이 서로 보호해 주는 그런 관계라는 뜻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참 재미있는 걸 느끼게 되는데 창세기 2장에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오고 창세기 3장에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나와요. 근데 완전히 달라요. 창세기 2장에는 서로 돕고 서로 고백을 하는데 아담이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닭살스러운 사랑 고백이 나올 정도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은 온갖 아름다운 말들로 가득 차 있어요. 예를 들면 다 이루어지니라 창세기 2장 1절에 만족함, 완성, 뿌듯함, 안식하시니라, 쉼, 편안함, 안정감, 복되게 하사, 감사, 충만함, 넘침, 거룩하게 하사,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게 인정받는 그러한 존재감, 뿌듯한 마음, 생명이 되니라. 죽을 맛이 아니고 죽은 것처럼 사는 게 아니고 생명이 된지라.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 순금, 호마노라고 하는 보석, 돕는 배필, 깎아내리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돕는 배필, 갈라지고 분열되는 게 아니라 한 몸,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부끄러울 게 없는 이러한 예쁜 말들로 가득해. 근데 창세기 3장으로 딱 넘어가면 서로 벗은 것을 막 조롱합니다. 당신이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어서 이렇게 됐다고 막 하와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웁니다.
서로가 무화과나무 잎새 하루만 햇볕 찌면 다 부서질 걸, 그 별거 아닌 것 가지고 그걸로 부끄러운 가리고 내가 너보다 의롭다고 하나님처럼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는 온갖 안 좋은 단어들이 다 모여 있어요. 간교하니라, 먹지 말라 하더냐 하는 것 같은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말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러더라, 하나님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섭섭해하는 그런 감정이 섞인 말들,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 있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말을 의심하게 만드는 그러한 부추기는 말들, 결코 죽지 않는다,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결코 죽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말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말들, 탐스럽기도 한 탐욕이 담겨져 있는 말, 낮을 피하여 숨는지라,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편안하게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자꾸 두려워하면서 피워 숨는 거예요. 깨였으므로, 유혹했으므로 물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 보고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시고요, 사단이 하와에게 또 따먹으라고 꼬시고요. 그래서 원수가 되게 하고 저주를 받아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마지막 절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고, 이런 부정적인 말, 안 좋은 말들이 3장엔 가득해요. 2장과 3장이 왜 이렇게 확 달라졌을까? 2장의 천국 같은 가정이 3장에서 왜 지옥 같은 가정으로 바뀌었을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3장엔 사단이 있어요. 3장엔 사단이 들어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을, 에덴 동산 같아야 될 우리 가정을 지옥 같은 가정으로 만드는 사탄의 실체를 들추어내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몰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아무나 삼키지 않아요. 간을 봐요. 찔러봐요. 그래서 깃들만 하기 때문에 곰팡이가 피는 곳은 항상 정해져 있는 거예요. 곰팡이 필 만한 환경이 조성되니까 거기 곰팡이 피는 것처럼 사단이 우는 자를 우는 사자처럼 찾아다니다가 깃들만 하니까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영적 관점에서 깨닫고 내게 붙으려는 사단의 실체를 예수의 밝은 빛으로 드러내고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해서 물리치셔야 돼요. 우리는 육적인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육적인 한계가 있어서 영적 존재인 사탄을 우리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건 교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준다. 하나님의 영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단을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면 사단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달아나는 걸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은 각자 자기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각 가정마다 예수님을 가장 큰 어르신으로 모시고, 하나님과의 수직적 관계를 바로 세운 이후에 가족과 가족끼리, 부부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끼리 인격적 관계, 수평적 관계로 자리 잡을 때에 천국 가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좋은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먼저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봐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여기에 결혼의 가정에 필요한 3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사람이 부모를 뭐라고 돼 있어요? 떠나. 결혼하는 순간 자녀는 독립된 인격체로서 영적으로,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재정적으로 떠날 수 있어야 돼요. 독립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맨날 마마보이처럼 엄마 전화해가지고, 아니에요. 여러분, 떠나지 않으면 천국 가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역사상 6명이 회의해가지고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세계 역사를 보면 6명이 모여 회의를 해가지고 한 가지로 합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다 깨졌어요. 그 6명이 누구냐면은 신랑, 신부,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야. 부부 사이에 부모들을 끼어들게 만들면 안 돼요. 둘이 한 몸이 되면 거기에 부모라고 해도 끼어들면 안 돼요. 자녀를 시집 보냈으면 맡겨야 돼. 싸워도 니네끼리 싸워. 우리 끌고 들어가지 마. 죽어도 니네끼리 죽고, 너네들이 알아서 독립하고 딱 독립을 시켜줘야 돼. 그럴 때에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의 아내와 남편이 온전히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육체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신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정서적으로도 하나가 되고 영적으로도 하나가 돼야 돼. 가끔 어떤 가정은 다 좋은데 영적으로 하나가 안 돼서 힘들어하는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빨리 온전히 가족이 영적으로 하나 되도록 힘쓰셔야 돼. 그리고 대화를 통해서 여행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 부부와 부부 사이가 정서적으로도 하나 돼야 돼. 여러분, 끝으로 거기에 보니까 말씀 다시 한번 올려주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육체가 된다고 하는, 육체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꼭 육체적으로 하나 되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체적인 친밀함을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고 황홀하고 행복한 부부 생활을 위해서 공부도 하시고 노력도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런 부부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복 중에 하나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닮은 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지요. 환상적인 일이지요. 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자녀 없는 가정에 새 생명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자녀 첫 예배 나와가지고 100만 원 받아가는 사람이 100명이 나와도 좋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 정도 재정을 다 채워주실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다음 이어서 볼 말씀이 에베소서 5장 오늘 본문 말씀 시작인 33절이에요.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 어떻게? 존경하라. 먼저 남편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되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볼 때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남자들이요 여자들보다 실은 더 쪼잔한 것 같아요. 더 이기적인 것 같아요. 남자들이 훨씬 더 여자보다 자기 몸을 더 잘 사려요. 그래서 감기 몸살 걸리면 온갖 오두방정 엄살은 다 떱니다. 호들갑을 떨어요.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아마 여자들은 애 낳는 고통을 통과했기 때문에 웬만한 고통은 잘 참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체면 때문에 안 그런 척하지만 실은 남자들이 겁이 더 많아요. 이런 놀이기구나 짚라인 같은 것들 타러 가면은 남자들이 속으로는 더 쫄아요. 겉으로 떠는 거 표시 안 내려고 막 힘 꽉 주다 보니까 밥 먹은 것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를 남자 보고 낳으라고 하지 않고 여자 보고 낳으라고 한 것 같아요. 만약에 남자가 아이들을 낳는다면 그 통증 때문에 난리가 날 거예요 아마. 근데 여자들은 그걸 다 받아내. 오늘 제가 좀 점수가 올라갈 것 같아요 예외에서.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렇게 남자들이 자기 몸을 끔찍하게 위하는 것처럼 아내를 그렇게 끔찍하게 여기고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는가? 에베소서 5장 25절 말씀을 보세요. 남자들만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죽임같이 하라. 예수님이 교회된 우리의 성도들을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주기까지 사랑하셨잖아요.
그 정도로 아내들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설교를 끝내면 남자 성도들이 저를 그냥 째려볼 것 같아요. 다행히 설교가 여기서 안 끝나요. 앞에 봤던 에베소서 5장 33절 뒷부분을 보세요. 아내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해라? 존경해라. 오늘 주보 1면에 님의 짧은 글 긴 생각 여기에 쓴 것처럼 한번 따라합시다. 남편은 존중을 원하고 아내는 공감을 원한다. 남편들은요, 남편들은 아내들한테 인정받고 싶어 해요. 그렇게 인정받으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기분 좋아하고요, 막 지갑이 열려요. 근데 아내들이 이걸 잘 몰라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24절을 보세요. 여자들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그랬어요.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잖아요. 그와 같이 성경은 아내들이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권합니다. 그 이유를 에베소서 5장 22절 23절에서 보세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 이 성경 구절을 여성운동 한다든지 페미니스트 운동하는 분들은 굉장히 불쾌해요. 이 성경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성경의 말씀이 주는 의미를 오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굴림이 아니에요. 지배가 아니에요. 이건 질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있고 그 질서를 따라 움직일 때에 창조할 때 상태가 유지되어지는 거예요. 맨 처음 창조할 때 상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가 우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는 창조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서 질서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 질서를 따라 살 때에 창조 상태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그것이 피조물인 인간에게도 자연에게도 유익한 거예요. 요즘 세계적으로 많은 홍수가 나고 많은 기근이 들고 이상기온으로 정말 옛날에 없었던 일들이 막 여기저기 생겨나요. 우연히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는 오용, 남용, 악용했기 때문에 지구가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가정에도 하나님이 세운 질서가 깨져버리면 가정이 병들어요. 그러면 애들이 밖으로 나가 돌아요. 안 들어와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영적 권위자인 남편을 아내들은 존경하고 인정해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남자들은요, 괜히 여자들 앞에서, 특히 남자들 앞에서, 아내 앞에서, 남자들은 아내 앞에서 가오잡기를 좋아합니다. 별것도 아닌데 폼 잡고요, 막 잘했다 그러면 막 더 잘하고요, 어쭈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딱 가오잡는데 여자가 뭐래요? 아이고 꼴값 하고 있네. 꼴값 떠네 그래요. 그러면 그 남편은 꼴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집에서도 아내한테 인정받지 못하는 남편이 어떻게 밖에 나가서 인정받아요? 꼴값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문에 남편이 더 세거나 우월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따라 내 가정이 에덴 동산을 이루며 하나님이 보기 좋은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남편을 존경하고 또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내용들이 나오는 맨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에베소서 5장 21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실까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성경 구절에서 제일 포인트 중요한 게 뭘까? 중요한 단어가 뭘까? 피차예요. 피차. 피와 식별 못한다 할 때 쓰는 그 한자 피자예요. 피차.
서로 차례대로, 너 나 서로 차례대로, 즉 상대적이란 뜻입니다. 상대적이라는 게 뭘까? 아이고 남편 때문에 못 살아 못 살아,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이 말의 상대적인 말은 뭘까요?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예요. 너 때문에 못 살아, 이 말의 상대적인 말은 나 때문에 못 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창부수란 말이 있잖아요. 지아비부, 부를 창, 지어미부, 딸을 수. 남편이 창을 부르면 아내가 따라 부른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좋은 일에 쓰이면 환상적이에요. 아주 궁합이 잘 맞는다, 찹쌀궁합이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일이 시너지 효과가 엄청 낮아요. 근데 안 좋은 쪽으로 부창부수가 되어지면 큰일 나버려요. 그 대표적인 게 아담과 하와예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에 여보 그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는 거야, 지적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하와가 먹으라고 낼름 받아 먹어버려. 이게 부창부수가 안 좋은 쪽으로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총회장 되니까 저의 절친 친구인 전 총회장 김조원 목사가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임 목사, 아내들은 항상 선지자야, 아내 말 잘 들어. 그럼 가는 말이, 그런데 나도 그런데 선지자의 말은 듣기 싫더라. 서로 갈비뼈가 돼줘야 돼. 심장을 보호해주는 울타리가 돼서, 여보 그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의 질서를 깨는 거야, 지켜줘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그래서 부창부수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런 남자니까 그런 여자 만나서 사는 거고, 그런 여자니까 그런 남자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둘 다 똑같다, 이런 말도 있어요. 박수도 손바닥에 부딪혀 소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나도 잘한 것 없고 그 사람도 잘한 것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100% 완벽한 남자, 100% 완벽한 여자를 안 만드세요. 100% 완벽한 남자랑 살려면요, 100% 완벽하게 깨끗해야 돼. 일을 100% 완벽하게 잘해야 돼. 100% 완벽한 여자 쫓아가다간 가랭이 찢어져요. 그건 끔찍한 지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50% 모자란 여자, 50% 모자란 남자를 만들어서 만나게 하셨는데, 무화과 나무 잎새로 50% 부족한 거 가려놓고 나는 100%인데 왜 당신 50%밖에 안 돼? 그렇게 막 비난해버리면 그게 사단에게 속는 거잖아요. 아, 부족할 때에 내 50%로 채우라고 만나게 하셨구나. 그걸 채워주고 격려하고 보호해줘야 되지요. 그래서 다 부창부수예요. 다 거기서 거기에. 그 사람이, 그 남자가 그 여자예요. 따라합시다. 내게 딱이다. 네. 그렇게 알고 살면 돼. 결혼식 때 신랑이 예복을 입고 들어오는데 검정색 옷을 입고 와요. 검정색 옷은 상복이에요. 장례식장 갈 때 입는 옷이에요. 신부가 결혼한다고 들어오는데 그 드레스 색깔이 무슨 색깔? 흰색이에요. 하얀색이에요. 그 흰색은 전쟁터에서 백기투항하는 거예요. 항복. 가정은 남편이 자기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하면서 아내를 사랑하는 거지. 아내는 남편의 말에 백기 들고 투항하듯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마귀가 틈탈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순종할 분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정한 그 질서에 따라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을 최고의 어르신으로 모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는 것처럼 부부끼리, 부모와 자녀끼리 인격적 관계를 맺음으로 사단이 틈타지 못하게 만들고 에덴 동산 같은 천국 가정 만들어내는 우리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